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 선교의 열매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눌 텐데, 사실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들 가지신 강의안하고 요 소책자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사역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저희 가정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북한을 향한 마음을 심어주시면 돌아가셔서 이 책자와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안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기도하는 데 참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안은 제가 제목은 저희 교회 이름인데 저희 교회 이야기는 이제 거의 없고, 세 가지 주제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한국교회가, 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의 열매로 한국의 탈북민 목회자들, 그리고 탈북민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또 탈북민 신학생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목회하고 있는지, 그거를 제가 매년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줄여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북한에서 대를 이어 신앙생활을 해온 한 자매의 신앙 간증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여러분 서재에 이렇게 꼽아놓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 주실 때 펼쳐서 읽으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도 오랫동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오신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저의 간증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항상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두 손을 앞으로 한번 내밀어 보시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시니어 선교학교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손을 가슴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 사람,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가 늘 함께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목적은 교회 개척이죠. 그래서 북한 선교의 분명한 목적은요,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북한 사람들을 북한 밖으로 내보내서 먼저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북한 땅의 문이 열릴 것을 대비해서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남한 땅에 미리 세우신 교회가 바로 탈북민 교회입니다. 저는 지난 2006년에 이제 북한에서 나오신 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중국에 1년 나가 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해안에 나가면 이렇게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슴에 김일성 배지를 달고 오와 열을 맞춰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북한 유학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을 처음 보는 순간에 북한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처음 섬긴 목사님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가장 처음 섬긴 성도들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가장 처음 섬긴 교회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 70여 개 탈북민 교회와 150여 명의 탈북민 목회자들이 모여서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단체를 결성했는데,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 회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지난 19년 동안 하나님께서 딱 한 길로만 안내해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도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자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진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오래전에 찍은 사진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오른쪽에 지도를 보면, 자세히 보면 여러분 북쪽과 남쪽의 색깔이 같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반으로 딱 접으면 만나는 지역의 색깔이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있는 성도들은 함경북도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전라남도에 있는 성도들은 평안북도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남북 영친지도라고 부릅니다. 지도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 한반도 남쪽 끝, 오른쪽 끝에는 부산이 있고 왼쪽 끝에는 목포가 있잖아요. 그리고 딱 중간 끝에는 여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남단 기차역이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여수엑스포역인데요, 저기가 제 고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위에 뭐가 또 하나 더 있죠? 저기는 어딜까요? 여러분, 제 아내의 고향은요, 제가 태어난 곳에서 조금 위로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여수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올라갈 텐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자, 여수에서 출발해서 광주를 지나서 대전을 지나서 서울을 지나서 평양을 지나서 백두산을 지나서 북한 맨 끝에 있는 함경북도 온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반도 최북단 기차역이 함경북도 온성에 있는데 제 아내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를 보면 한눈에 쏙 들어옵니다. 저희가 이제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통일되고 명절날에 양쪽 왔다 갔다 할 생각하면 벌써부터 눈앞이 까마득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제 아내는 이제 북한에서 할머니를 통해 신앙생활을 했던 북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 간증이 여러분 가지신 소책자 뒤쪽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이어받은 남한 교회입니다. 아내의 신앙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아내는 이제 친가와 외가 모두가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이제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친가는 함경북도 선봉에서 온성으로 추방이 되고 외가는 평양에서 온성으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추방당한 성도들끼리 몰래 아름아름 모여 예배드리다가 이제 장인 장모님이 만나게 되고 아내와 형제들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한국에 오셨는데요, 장모님 가끔씩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집에 성경책이 있어서 가슴 졸이면서 컸는데 시집 와보니까 시집에도 성경책이 있어서 평생 가슴 졸이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제 아내가 태어났어요. 저희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북한 교회하고 남한 교회가 만나서 새로운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예표를 통해서 남북한에 좋은 일이 있게 하시겠구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이름에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태어난 저희 아이들이 벌써 15살, 13살, 10살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 크는 것을 볼 때마다 통일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 제가 안고 있는 저 아이가, 꼬맹이가 재작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에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어요. 하나님, 저희 막내 아이는 엄마 고향 함경북도 온성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3학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몇 년 남았어요? 3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3년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면 저희 아이 전학시키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막연하게 북한 선교 그러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 것입니다. 무슨 북한에 연고가 있는 사람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족의 일이 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 북한 주민들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북한 선교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 이웃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행동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럼 저는 지난 19년 동안 이제 북한과 관련된 참 많은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제 북한 선교의 현장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회의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도대체 북한 땅의 문은 언제 열리는가에 대한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북한을 위해 기도해온 분들이 정작 한국에 와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럼 지금 북한 땅의 문이 열리면 북한에 올라가 교회를 세운다고 준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런 교회들이 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탈북민 교회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의 관심이 북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땅에 있더라고요. 북한 땅을 변화시켜 달라고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북한 땅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어느 순간 북한이 또 핵을 쐈다고 뉴스에 나오면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기도가 멈춰지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북한 선교의 관심이 자기도 모르게 북한 땅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 선교의 열매를 북한 땅이 아니라 북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미 우리 주변에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북한 선교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3만여 명의 탈북민 이웃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1만 명의 탈북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전도사가 된 탈북민 목회자들이 최소 2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전국의 신학교에는요 80여 명의 탈북민 신학생들이 있고요, 이분들을 통해 시작된 탈북민 교회가 전국에 90개가 넘게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 보면 뭐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비율로 바꿔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전체 기독교 비율을 한 15%에서 2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탈북민들의 기독교 비율은요 40%가 넘습니다. 2배 이상 높아요. 대한민국 국민 500명당 1명이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탈북민들은요 150명당 1명이 목사 전도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배 이상 높아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 1000명당 교회 한 개가 세워져 있는데요, 탈북민 사회는요 400명당 교회 한 개가 세워져 있어요. 2.5배 이상 높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만 해서 이 정도이고요, 중국과 러시아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북한에 살 때 부정적으로 학습받아온 사람들의 복음화 비율이 이 정도로 나온다라는 것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교회에 주신 북한 선교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 말에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흔드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고난의 행군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틈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북한 사람들을 북한 밖으로 내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북한 선교는요 땅을 통한 선교가 아니라 사람을 통한 전도가 가능한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탈북하고 나면 이제 2가지 경로를 통해서 대한민국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신 소책자 17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림으로 그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중국 연변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베트남,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들어오는,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들어오는 탈북 루트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연변에서 출발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국 내몽골을 지나서 고비 사막을 통과해서 몽골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대한민국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압록강, 두만강 연선에 중국 전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핸드폰을 가지고 중간에 브로커가 들어가서 한국에 있는 탈북민 가족들과 전화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형편을 듣고 생활비를 보냅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브로커가 수수료로 30%를 뗍니다. 많이 뗄 때는 코로나 기간에 90%까지 떼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한국에서 100만 원을 보내면 수수료 30%를 떼고 70만 원을 전해주고, 국경이 3원마을 때는 100만 원을 보내면 90만 원을 떼고 10만 원을 보내줍니다. 그걸 중국 돈으로 바꿔서 전달하는데, 그래도 그거라도 있으면 북한 주민들이 한 달, 두 달 다시금 살게 됩니다. 한 번은 이제 잘 아는 분이 북한에 남아있는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국경 지역에서 통화를 할 때는 전파 탐지가 되기도 하고 감시가 삼엄하기 때문에 간단한 이야기만 하고 탁 끊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시오. 다른 이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이름 석자만 기억하시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어머니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러더랍니다. 아이고, 걔는 또 누구라니.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이지만 딸의 입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복음이 들어가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예배가 막 끝났는데 성도님 한 분께 중국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함경북도 청진에 살고 있는 언니였어요. 생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교회에서 얼마를 모아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집사님이 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내 한국 와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학습받은 거랑 다릅디다. 교회 가보니까 마음의 짐이 내려갑디다. 내 기도하고 있으니까 곧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죽지 말고 살아있으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가족의 입을 통해서 가족에게 전해지는 복음 전도.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되면요, 저 북한 땅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와 있는 3만 명의 탈북민 이웃들이 이제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일일이 전화 통화를 한다고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가족을 4명씩만 잡아도 10만 명입니다. 친척들을 10명씩만 잡아도 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 100만 명이 통일이 되기 전까지 복음을 듣고 한국 소식을 듣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탈북민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한들 북한 주민 100만 명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북한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품고 기도할 때 북한 땅이 아니라 북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북한 땅을 보며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북한 사람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보고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탈북민 교회들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지난 2011년에 탈북민 성도 3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교회 안에 북한 출신 성도, 그리고 남한 출신 성도, 중국 출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중국 출신 성도들은요, 조선족 성도들이 있고 한족 출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 출신 성도들도 북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강원도 원주에서 나오신 분이 있고 황해도 덕천, 평안도 신의주, 양강도 해산, 함경도 청진, 무산, 온성, 샛별, 회령 이런 북한 여러 지역에서 살다가 나오신 분들입니다. 가장 오래된 분이 2002년에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북한에서 산 기간보다 남한에서 산 기간이 이제 더 많아지고 있는 분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오신 분은 2019년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북한이 봉쇄되기 바로 직전에 나온 분이 계세요.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5년 전 북한이 다르고 10년 전 북한이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면서도 야, 우리 고향이 그렇게 변했어? 라고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 나온 분들은 앞에 온 분들에게 고향 땅에 변화된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신 분들은 뒤에 나오신 분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습니다. 그렇게 2살짜리 꼬맹이부터 82세 어르신까지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신측 교회인데요, 그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10년 만에 장로를 세우고 12년 만에 담임 목사 위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올해 7월에 처음으로 우리 탈북민 성도들과 함께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보통 이제 탈북민들이 이제 라오스나 태국을 거쳐서 대부분이 그렇게 오는데 이제 저희 교회는 몽골을 통해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답사차 이제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 수요 예배를 섬기면서 몽골 현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몽골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은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물해 준 나라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제 7월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와서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가장 어린 친구가 10살, 가장 고령인 분이 82세, 이렇게 16명이 이제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2011년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저희 가정에 첫 번째로 찾아온 위기가 이제 2018년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거의 7년쯤 지났을 시기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보통 탈북민 교회들은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제 막 한국에 나온 성도들에게, 탈북민 이웃들에게 중고 가전 제품을 날라주는 일을 가장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국에 오면 텅 빈 집을 하나 배정을 받아요. 대부분 도시 외곽에 있는 임대 아파트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달서구라고 들었는데요, 달서구 상인동에도 이제 탈북민 이웃들이 많이 살고 있고 거기에서 탈북민 목회를 하는 상인제일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처음 한국으로 나오면 살림살이를 이제 장만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연고가 없다 보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목사 전도사들이 중고 냉장고를 실어다 주고 세탁기를 실어다 주고 그리고 장롱을 실어다 주고 가스레인지를 실어다 주고 같이 학교 가고 같이 동사무소 가고 헌원 나눠 가지고 그러다가 자리를 잡으면 또 조금 더 좋은 교회로 옮기고 라는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러다가 한 분, 두 분이 이제 신앙이 들어가고 이제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이제 어느 순간에 저희가 개척교회 시기가 이렇게 쫙 지나가고 안정기에 딱 접어들 무렵에 저와 아내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손가락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한 코풀 벗겨주고 두 코풀 벗겨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간 속살이 드러나서 제가 컵을 잡기도 힘들 정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제 손을 이렇게 보더니 하는 말씀이 북한에 이런 병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 페라그라라는 병이 있는데 못 먹으면 생기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엄마야, 우리 목사님 북한 사람들도 안 걸리는 병에 걸렸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서 피부과에 갔습니다. 피부과에 가서 손을 이렇게 보여줬더니 피부과 원장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가만히 보더니 교회 다니세요? 하는 거야. 예, 교회 다닙니다 했더니 쉽지 않죠.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싶어서 나와서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사 선생님이 저를 또 가만히 보더니 교회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목회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힘드시죠? 저희 형도 목회하는데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주변에 한 분 두 분 말씀을 드리니까 좀 쉬라는 거예요. 조금 멀리 이제 교회는 놔두고 좀 멀리 다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가 몇 달씩 교회를 비운다는 거는요, 교회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도저히 상황이 힘들고 안 돼서 아내랑 상의하다가 이제 큰 결심을 내렸어요. 그렇게 저희 가정이 이제 3달 동안 안식월을 갖게 됐습니다. 2018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강단에서 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탈북민 성도들이 하는 말이, 이야, 목사님 그렇게 힘들었으면 진작 말을 하지, 교회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갔다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일에 성도들과 인사한 후에 여러분 우리 100일 후에 다시 만납시다 약속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로 교회와 성도들과 모든 연락을 다 끊었어요. 그래야 살겠는 거예요. 제 안식월에서 참 기분 좋게 쉬면서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저희 가족들과 이렇게 잘 쉬고 있는데 제 마음에 뜬금없이 빚을 갚아라 라는 감동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희가 빚이 없는데요, 매달 임대료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데요, 다른 탈북민 교회 조금씩 돕고 선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저희가 빚이 없는데 무슨 빚을 갚으라는 겁니까? 그렇게 계속 고민하는데 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이제 저희 신혼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6개월 된 깐난쟁이 아들 옆에 눕혀놓고 탈북민 성도 3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조그마한 상가 예배당을 얻어서 나왔어요. 근데 그때 예배당 보증금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금을 그 당시에 개척한 지 5년 된 남한교회가 본인들 교회 전세금 일부를 빼가지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빚을 내서 우리를 섬겨준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예배당 처음 보증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빚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갚으라고 안 하는데요, 한 달 헌금해서 한 달 사는 교회가 어느 세월에 그 큰 금액을 모아서 갚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포기를 했어요. 하나님, 안식을 마치고 교회 돌아가면 가장 먼저 그 금액을 모아서 갚겠습니다. 그리고 4월 초에 교회로 돌아왔어요. 안식을 떠나기 전에 그때 우리 교회 통장 잔고가 전 재산이 175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과 얘기하면서, 집사님 한 달 동안 성도님들 헌금하시면 그것 모아서 교회 임대료하고 관리비, 주일 식사 준비하는 비용이 될 겁니다. 근데 조금 남을 텐데 그거는 주변에 탈북민 교회 섬기는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통장을 다시 보는데 여러분 아까 얼마 있었어요? 175만 원이었던 것이 1,68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알아보니까 연말 연초에 성도님들 보너스 받은 것 헌금하고 그동안 11조 밀려서 안 했던 분들 11조하고 그래서 이만큼 불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이던 목사 사모가 없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 봐 성도들이 이제 더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돌아오니까 탈북민 성도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없는 동안에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 나왔습니다.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나올게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그 3달 동안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빚을 갚으라는 감동을 받은 그 기간, 그러니까 우리 교회 통장 잔고가 거의 정확하게 1,500만 원이 불어나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두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결정은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탈북민 성도님, 집사님들, 또 남한 집사님들 10명이 모였습니다. 재직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안식월을 시작하고 며칠 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빚을 갚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거의 그 금액만큼 불어나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그 돈 빚 갚는 데 씁시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하니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목사가 3달 동안 잘 쉬다 와서 한다는 얘기가 돌려달라고 하지도 않는 돈을 돌려주자고 하니까 성도들이 이제 어이가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은 맞는데 안 해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음에 하자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결정하지 말고 우리 한 달 동안만 기도해보고 여러분들이 다 찬성하시면 그때 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 한 달 동안 이제 제 마음이 타는 거예요. 저분은 분명히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은데 따로 연락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부담 없이 결정합시다. 근데 그 자리에서 모든 분들이 다 찬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북한 출신 성도님 한 분, 남한 출신 성도님 한 분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은 이제 이 재정을 어디에 보낼지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딱 2가지입니다.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곳에 보냅시다. 두 번째, 우리 교회처럼 교회가 다시 시작되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기도하고 결정해서 알려주시면 우리 교회 8주년이 되는 8월 달에 전달하십시다. 그렇게 6월이 지나고 7월이 됐습니다. 두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아무리 고민해도 어디에 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도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러면 이것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7년 전에 이것을 우리에게 후원했던 그 교회에 목적헌금 하십시다. 지금 그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매년 한두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거기에 쓰라고 목적헌금 합시다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에서 와서 이 재정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전후 사정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2천만 원을 더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섬긴 1,500만 원에 더해서 부천에 개척되는 중국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날에 우리 탈북민 성도들이 가서 함께 축하했어요.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이제 5년 된 작은 남한 교회가 섬긴 은혜가 탈북민 교회 하나를 건강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조선족 중국인 교회로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앞으로 뉴코리아 교회는 북한 선교의 11조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3가지 영역의 11조인데요. 제가 이 마음을 받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의 11조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3가지 영역의 11조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전국에 있는 3만 명의 탈북민 이웃들 중에 11조, 3천 명의 탈북민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국에 세워진 그 당시에 50여 개의 탈북민 교회들 중에 11조, 5개 탈북민 교회 목회자 가정을 격려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 세워진 5만 개 한국 교회 중에 11조, 5천 개 남한 교회가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요, 우리가 다 같이 웃었어요. 여러분, 무슨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작은 탈북민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탈북민 이후 3,000명을 섬기겠습니까? 아니, 제 교회 형편도 넉넉치 않은 교회가 어떻게 다른 탈북민 교회 목회자 가정을 섬기겠어요? 하물며 남한교회 5,000개는 언제 다 가서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황당한 소원함이 저희 마음 가운데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밖에 있는 탈북민 이후 30가정을 섬기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3천 탈북민 이웃들 중에 30가정부터 시작을 하자. 주말에 반찬을 만들고 제철 과일을 사서 집집마다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주변 탈북민 교회 목회자 가정 위로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우리 탈북민 교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게 됐는데, 그때가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이었는데 이 탈북민 목회자들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사례 없이 자비량으로 사역합니다. 간혹 이제 몇몇 교회가 이제 목회자 사례를 1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이것도 책정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지급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식당일하고 청소일해서 교회 살림을 꾸려가고 있고, 목회자 자녀들은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다 사명 붙들고 기도하는데, 사역하는데 적어도 1년 중에 한 달은 제대로 된 사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또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이 또 웃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소원이지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 당시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탈북민 교회가 50개였는데요. 이분들 교회 사례를 100만 원으로 잡으면 5천만 원이고 150만 원으로 잡으면 7,500만 원입니다. 아무리 1년에 한 번 한다 그래도 너무 큰 금액인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연말이 됐습니다. 이제 건너서 이제 사업가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탈북민 교회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탈북민 목회자들이 사명감 붙들고 사역하는데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제대로 된 사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목사님, 그래서 얼마씩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150만 원씩 합시다. 제가 다음 주에 그 금액 전부 보내줄 테니까 목사님은 그 사이에 탈북민 교회 목회자들 다 연락하셔가지고 계좌번호 확인하시고 크리스마스 전에는 보내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정말로 그 금액 전부를 저에게 보내오셨어요. 제가 일일이 전화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든 감사 인사를 제가 다 받았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침에 성탄절 선물로 보냈습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그 많은 돈을 써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사례를 보낸 목회자 명단, 통당 내역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감사 인사를 A4 또 2장으로 따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섬겼던 54개의 탈북민교회 대략 현황을 이제 2장으로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이렇게 가져다 드렸어요. 장로님이 받을 인사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했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 말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교회 가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 교회가, 목사님, 연말에 저희도 한두 교회 목회자 가정을 섬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목사님, 그러면 제가 연말에 전화 드릴게요. 그때도 마음 변하지 않으면 그때 섬겨주세요. 다른 교회 가서 또 이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저희도 연말에 한두 교회 목회자 가정을 섬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목사님, 연말에 전화 드릴게요. 그때도 마음 변하지 않으면 그때 섬겨주세요. 그렇게 연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몇몇 교회가 동참하겠다고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모든 목회자들을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탈북민 목회자들의 상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던 차에 이제 목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6.25 주간에 북한 선교 비전을 나누고 온 교회입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올해는 우리 교회가 탈북민 목회자 가정 섬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2021년 말에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57개 탈북민 교회 목회자 가정을 섬겼어요. 그 다음 해에 강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북한 선교하려고 바자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다 동참해가지고 정말 많은 금액을 모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해에는 그 교회를 통해서 64개 탈북민 교회 목회자 가정을 섬겼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서 이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한 소원함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된 소원함이 계속해서 퍼져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 한 분이 어느 날 이제 1,000만 원을 보내오신 거예요. 목사님, 의미 있는 것에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큰 금액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고민하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유난히 추운 거예요. 이제 봄이 됐는데, 여러분, 탈북민 교회들이 대부분 노후된 상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습니다. 문득 이 보내주신 1,000만 원으로 우리 탈북민 교회들 난방비를 섬기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매년 탈북민 교회 현황을 파악해서 발표를 하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탈북민 교회가 70개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30만 원씩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2,000만 원이 됩니다. 아까 얼마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북한에서 온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탈북민 교회들 난방비를 섬기고 싶어. 그런데 많이 모자라. 그랬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여보, 우리가 좀 섬길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모아놓은 게 조금 있어? 라고 했더니 여보, 우리 적금 넣는 거 있잖아. 그거 깨면 조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주변의 몇몇 분들에게 이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있는 것 없는 것 싹싹 긁어 모아서, 그리고 몇몇 분들이 더 동참해 주셔가지고 67개 탈북민 교회 난방비를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 여름에는 우리 탈북민 교회들 냉방비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는 계속해서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변 탈북민 교회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1조 사역 중에 가장 걱정되었던 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국교회 5,000개가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래요? 저나 아내가 일주일에 한 교회씩만 찾아간다 그래도 1년을 다 해도 50개입니다. 5,000개 교회를 하려면 100년이 걸려요.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제 아내가 북한에서 신앙생활했던 간증이 오른교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퍼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수천 교회와 수만 명의 성도들이 북한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저 북한 선교의 11조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작은 소원함을 품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함을 보고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섬기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 덩치가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덩치가 커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요,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만 머물러 있던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탈북민 가정을 향해서 넓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생각을 북한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 꽃제비 아이들에게로 넓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생각을 우리 주변에 세우신 탈북민 교회와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세우실 교회를 향해서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에만 머물러 있던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넓히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함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시니어 성교학교가 다 마치고 마지막 날이잖아요. 수료식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함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북한 선교와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새로운 마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내가 과감하게 시간을 드리고 과감하게 물질을 드리고 과감하게 헌신하면, 내가 용기를 내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통일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북한 땅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우리는요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이걸 이제 교회 용어로 바꾸면 북한 땅 어디에 교회를 세울 것인가가 됩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들도요 북한 어느 지역을 아세요? 그러면 딱 네 군데 얘기합니다. 평양, 개성, 금강산, 백두산. 여러분, 그거 말고는 아는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의 문이 열리면 어디로 올라가시겠습니까? 두 번째, 누가 갈 것인가입니다. 북한은 정말 춥답니다. 아까 제 아내가 북한 맨 끝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제 아내한테 얘기 들어봤더니 한겨울에 침을 뱉으면 그 침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온답니다. 그래서 그 침이 땅에서 깨진대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살 각오가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어디로 갈 것인가? 누가 갈 것인가?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열쇠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는 탈북민 이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남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탈북민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탈북민 이웃들은요 북한의 가족들과 남한의 성도들을 연결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땅의 문이 열리면 일단 저희는 이제 아내 고향집을 다시 찾아서 예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희끼리 올라가면 너무 허전하니까 30명 정도 팀을 짜서 같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날이 겨울이 아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과 함께 첫날부터 예배를 드리고 마을 청소하고 이웃의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 데려다가 먹이고 유치원 시작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자리가 잡히면 함경북도 선봉으로 옮겨가서 두 번째 십자가를 올리려고 합니다. 아내의 증조부가 목회하시던 교회터를 다시 찾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자리가 잡히면 함경남도 함흥으로 내려와서 세 번째 십자가를 올리려고 합니다. 아내 고모부 가정이 예배하던 집을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아내랑 여기까지 이야기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어디 지방에 가서 교회 개척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곁에 탈북민 이웃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을 함께 이루어낼 동역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곧 북한 땅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탈북민 이웃을 통해서 북한 땅이 복음화되는 것을 봅니다. 탈북민 교회와 함께 통일 코리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을 통해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선한 통로가 되어서 선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들어온 탈북민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탈북민 교회를 가슴에 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에만 너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향해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